하나님만 우리 목자 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을 우리만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을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에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찬양에 담아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니 아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세워. 우리 인생에 선포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심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목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만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연실 선교사님, 현지 교회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둘째, 상반기 목장 개강을 맞이하여 풍성한 목장 나눔이 이루어지고 섬기는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셋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세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연실 선교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목장 개강을 하게 됩니다.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며 나눔을 통하여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동아교회 섬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목자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목장 구성원들과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안교회의 충성된 목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만나야 할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율례를 기억하며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믿음으로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직분을 받은 모든 목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도 복을 주셔서 세상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 신임 목자로 임명을 받는 26가정의 목자들과 영광스러운 분가 목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7개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에 함께하는 마을 총무연합팀의 귀한 특송과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섬김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평강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동안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시며 기도하시는 김형준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을 사역을 섬기시는 이진우 목사님, 이종진 장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마을 목자님과 부목자님들의 봉사와 헌신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진우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특히 목자 헌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굳게 결단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헌신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서 많은 성화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설교의 관점과 관련이 있는 그림 한 작품을 잠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게 조명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1618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런던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작품과 이 다른 작품들은 사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벨라스케스는 마리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그림을 보시면은 마르다는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작고 흐릿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안 좋으셔서 흐릿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 안에서도 흐릿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벨라스케스는 마르다에게 대해서는 마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담겨 있는 눈망울이 가득한 눈동자와 상기되어 있는 볼의 모습들, 그리고 또 분주하게 일하느라 부어 있는 손의 모습 등 세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자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1마을부터 5마을까지 또 부부마을과 신혼마을에 많은 목자, 부목자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재직 부서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이렇게 샬롬 찬양대로 섬기시는 귀한 섬기들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두 인물의 부류 중에서 고르신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마르다의 모습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특별히 목자로, 부목자로 섬기시는 또 교회 여러 가지 재직들로 섬기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내에서 마르다의 역할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제 좀 그만 좀 섬기고 마리아처럼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몇 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전곡이 찔리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또 반대로 마르다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맡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 본문으로 꼭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소망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마르다로 대표되는 섬김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마리아로 대표되는 예배의 영역이 있습니다. 섬김의 영역과 예배의 영역, 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섬김이 없는 예배는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고, 반대로 예배가 없는 섬김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또 같아서 둘 다 모두 나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에 마르다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사랑하셨지만 묵묵히 부엌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마르다도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동안교회에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목자로 또한 부목자로서 어떠한 섬김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실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의 자세를 바라보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일에 끌려다니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습니까? 바로 마르다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이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손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축복이다 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찾아왔었던 손님들을 대접하였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것에서 기인하여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또 그들로부터 받는 축복을 전달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집으로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마르다의 마음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신비로운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올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에 마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마르다의 마음과는 다르게 마리아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토론을 위해 찾아오는 랍비들,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혹시나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분주해질 뿐입니다.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40절에 등장합니다. 이 40절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섬김에 관련해서 마르다는 끌려다니고 있었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로 기록된 것은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헬라어에서 미완료로 동사가 기록되었을 때에는 특별히 지속되고 있는 행위를 강조할 때 표현하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르다는 지속적으로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 채 일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그림에서와 같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빠지게 되어서 그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일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왜 초대하였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원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지금 이 상황에서 원래의 목적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 예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그 깊이 있는 신앙 경험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전에 목사님들 몇몇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토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도 굉장히 분주한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했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행정적인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기쁜 얼굴로 환영하는 역할도 하다 보면 어느새 예배가 다 끝나 있더랍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갑니다. 오늘 예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나가시는데, 정작 내게는 예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경험도,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친밀한 교제도 없더랍니다. 그저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래, 행사 하나 잘 마쳤구나 라는 안도감이 찾아오더랍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던 목사님들도 이에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섬김이 요청될 것입니다. 때로는 참으로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휘몰아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일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 섬기는 일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일에 잠식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비교의식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마르다가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0절의 구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잘 읽어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들을 잘 보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이 섬기는 일과 그 상황에 대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이 문제를 섬김에 대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스스로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두에 봤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옷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걷어 올렸습니까? 거의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손질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마늘에 이 절구에 마늘을 넣고 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녀의 손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많이 부어있고 빨갛게 변해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숄 같은 것을 걸친 채 고상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에서 웃으시리라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마 예, 주님 그게 저는 아니지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묶었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땀도 흘리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푸른 채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마르다의 눈은 어딘가 모르게 서운함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눈에 마치 한이 맺힌 눈물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서운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단순히 마르다가 서운함을 느꼈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더욱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지중해 연안 사회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할도 달랐다고 합니다. 남성에게 해당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법적이고 공적인 장소였으며 그곳에서 사회적이고 지적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에게 해당되는 공간은 어디였냐면 사적이고 가정적인 공간인 부엌, 우물, 빨래터, 집안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역할들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이니 얼마나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요청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그 부엌 일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동생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있는 겁니다. 질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자기여야 하는데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질투가 났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치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엇이냐면 발치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스승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어느 사람이 발치 아래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당시에 정해져 있었던 그 사회의 규범, 여성과 남성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여성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규범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부엌에서 손님 대접에만 힘을 쏟고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르다는 자신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의 입장 차이에서 시작된 그 비교 의식이 이제는 마르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일하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열중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 부장님은 이렇게 안 했는데요.
이전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열심히 하셨는데요. 또한 목자님들에게 이전 목자님이 참 그립네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상처도 받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결코 공동체에 이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퍼즐 조각을 가장 적합한 때와 장소에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에 또 이 위치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정밀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목자와 부목자로 동안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전도사로, 장로님들을 장로로, 권사님들을 권사로, 집사님들을 집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정밀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안교회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비교의식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까? 남들과의 경쟁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쟁의 모태가 어디입니까? 이 경쟁의 모태는 바로 적자생존이라는 이 진화론의 기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우리는 끝없이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교의식에 허덕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0억 인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축소하고 있습니까?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능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를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자, 부목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비교의식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창조의식을 회복하여서 목자와 부목자로서의 사명을,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섬김의 주체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1절과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녀가 일에 끌려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며 마리아와의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섬김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초대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르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스스로 섬김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섬김을 베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녀를 초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일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그녀를 건져내어서 창조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녀의 내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마르다를 치유하시기 위한 예수님만의 섬김을 시작하십니다. 이 42절의 표현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영의 양식을 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이 마르다에게 그녀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가르침을 받은 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후의 상황에서 이 가르침이 바로 마르다의 인생의 큰 변화의 단초가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 가만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장면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시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그녀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마리아를 부르러 가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28절의 표현 중에서 말씀드렸던 가만히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라드라라는 표현인데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그대로 쌓여있고 비교의식으로 가득했었던 이전의 마르다의 내면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 명하셨을 때에 마리아를 부르러 가는 그 순간 질투로 인하여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만히 마리아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고 그의 내면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치유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섬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김을 받는 존재이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왜 초대하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끝없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궁핍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 여러분, 그리고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섬김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영의 양식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또 성도님들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일에 끌려다니면서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던 마르다가 변화되어 그의 내면이 치유되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영혼이 나의 영혼입니다. 주님 앞에 병든 영혼이 나의 영혼입니다. 주님 앞에 지쳐있는 영혼이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일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영혼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의 양식을 채워주사 일에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건져내어 주시고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불러내사 창조의식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섬김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도리어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채움받고 위로받고 소망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을사역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관식 집사님 나오셔서 분가 목장 시상식과 신임 목자 임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사역부를 섬기는 이관식 집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1학기 분가 목장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목자님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분가하게 된 목장은 모두 7개입니다. 시상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기성 목사님께서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분가 목장의 명단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모두 7목장입니다. 제가 목자님들의 성함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3 레미안 비포 김진숙 권사님, 다음 강북삼 양미진 권사님, 계세요. 다음 박태현 권사님, 네, 윤순 권사님, 다음 최병욱 권사님, 김소희 집사님, 네, 다음 이종찬 김희은 성도님. 자, 그럼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상장과 선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숙 권사님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분가 목자상 소속 203마을 레미안 비포 성명 김진숙 권사, 위의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겨 분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4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대독. 네, 이어서. 네, 이어서 같이. 네, 오. 네. 네, 상품은 나중에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지만 해피콜 2던 냄비 3종 세트입니다. 네, 이어서 양미진 권사님. 네.
네, 양미진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휘경장한 1 박태연 권사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장한 1 유은순 권사님, 네, 역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병옥 권사님. 다음 제기 용도 1 최병옥 권사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소희 집사님. 다음 성북 5 김소희 집사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믿음 12 이종찬 김희은 성도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저 화면으로 분가 목장 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피콜 이든 냄비 3종 세트입니다. 네. 네, 이어서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임 목자는 모두 26가정입니다. 신임 목자님들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6분 명단을 화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다음 26가정 됐습니다. 자, 그럼 신임 목자 대표로 백이마을 상봉 목자이신 김정미 집사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네, 선서를 할 때 자리에 앉아 계신 신임 목자분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동안교회 목자로 부르신 이 거룩한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동안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 지도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며 목장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4년 2월 4일 선서자 김정미. 김정미 집사님 잠깐 서 계시고요. 자, 이어서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임명장은 대표로 한 분께만 수여하고 김정미 집사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임명장 각자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임명장 대동하겠습니다. 소속 백이마을 상봉 성명 김정미 집사, 위의 사람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2024년 동안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4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대독. 네, 이제 2024년 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준비되는 대로 축복송 물된 동산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네, 앉아 주십시오. 네, 끝으로 특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면서 또 각 마을 총무님들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함령하면서 2024년 1학기 본가 목장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총무님들은 잠시 자리에 계속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그 각도가 참 죄송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2월 7일 수요일부터 수요 낮예배가 재개됩니다. 목자, 부목자님들께서는 목장 지도자 모임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63기 중보기도학교 모집이 2월 18일까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및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치는 성경에 보면 양은 보통 우리가 성도들에게 비유를 하고 목자는 예수님께 비유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을 잘 섬겨달라고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꼭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섬겼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목장 식구를 어떻게 할까? 늘 그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목자를 누구처럼 봐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보시고 올 한 해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목장 식구들 또 우리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목자로 잘 섬겨가겠습니다. 목장 식구로서 또한 목자를 섬겨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목장 식구들 위해 우리 동안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